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런 사건을 다룬 본문인데요. 같은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이렇게 풍랑을 겪는 그런 제자들이 풍랑을 겪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제자들은 그 풍랑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편안한 곳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진 않나요? 선교가 끝나고 나서 지내는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삶들을 살고 계시는 않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 시간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아쉽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이 시간 함께 제가 누렸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면서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 유대인이 이 복음서의 독자가 될까?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그 앞서서 구약 시대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고 그리고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자기 삶들의 그런 기준을 맞춘 그 아주 율법적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책의 독자가 됩니다. 구원이 그 율법을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는 뜬금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거부감이 들었을 거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세오경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었는데 갑자기 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로 고백하기로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주된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어두움과 자연들도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네들을 구원할 메시아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했는데 이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룸으로 인해서 마태복음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래,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하신 메시아야, 예수님이 너네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들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자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가 모세보다 훨씬 위에 있음을, 그 예수님 아래 모든 것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저자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모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함께 또 집중해서 살펴볼 저자가 말한 또 다른 내용은 뭘까요? 마태복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나눴던 본문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고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아니면 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시고요. 근데 그분은 심지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부들이 그 중에 몇 명이 있었어요. 어부들은 뭐 배가 아니면 바다가 자기의 전문 그런
업종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였겠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처음으로 다가옵니다. 평생을 그런 바다에서 살았던 제자들이 그 풍랑을 당하고 나서 정말 너무 당황하게 되죠. 25절에 보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죠. 평생 바다에 살던 사람들이 전혀 바다와 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것 같은 그 예수님을 깨워서 이런 구원을 하죠. 이런 호소를 하죠. 근데 왜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말인데, 어떤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그 주변의 맥락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절만, 앞에 있는 한 절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 딱 이유가 나오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갔는데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면 풍랑을 만날지를 모르시고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 노출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죠. 되게 꾸짖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심지어 그 풍랑이 있을 줄 아심에도 보내시고 왜 꾸짖으실까? 근데 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또 내가 느낀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되었는데, 잘 고민해 보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느꼈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냈다고 느꼈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호통을 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처음에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꾸짖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꾸짖는 걸 되게 즐겨 하셔서 그 제자들이 꾸짖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보내고,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혼내야지 라고 해서 그 상황에 내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를 그 상황에 놓이게 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언가를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앞에 4장과 5장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그 어부 배를 그물을 깃고 있던 그런 어부들이었는데요. 그 어부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5장에 산상수훈, 저희가 산상수훈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을 불러서 계명들로 가르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이루어갈 그 메시아야 라고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아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바로 7장부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이런 역사들을,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로부터 오늘 본문의 풍랑을 만날 때까지 그 기간 안에 제자들이 따르려고 애쓰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바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했죠. 과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찾아갔을까요? 이 본문에는 그렇게 내용이 바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니까요, 모든 것들을 다 대처하고 딱 뒤늦게 깨달았죠. 이 풍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야 라고 깨달았을 때, 주님,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쫓아갔습니다. 왜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내가 이걸 해놨어, 내가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행동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걸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냈어요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제자들은 의도적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어떤 존재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병을 직접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귀신들을 내쫓는 역사들도 일으키셨는데 제자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병 환자도 만났고요, 또 예수님의 그 말씀만으로 나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백부장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제자들이 직접 보고 그 믿음의 크기가 어떤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없었다라고 그 백부장을 칭찬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믿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더 높은 권위 있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의 수준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길거리에 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쳤을 때, 와, 저 사람이 그 기적을 고치는 사람이야 라고 쫄래쫄래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수준은 그 백부장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었죠.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예수님,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었죠. 앞서 이미 보았던 그 중풍병자를, 나병 환자와 중풍병 하인을 데리고 있는 그 백부장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과연 제자들한테 이런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여기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이런 기적들을,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풍랑을 만난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풍랑 또한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과연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제가 혹시 머물러 있기 그렇게 안주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제발 부탁할게요. 저희가 예수님을 힘써 아는, 그래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 조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혼내려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혼내는 거 같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이 말투가 좀 제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정말 아직 믿음이 작은 그 제자들이, 에이 요놈아, 네 믿음이 그럼 그렇지, 아직도 그렇게 작으냐,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이렇게 다그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보살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의 수준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가 한참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고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과연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매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27절을 보면 결국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그 앞서 보았을 때는 병 고치셨고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연 만물,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분이 정말 모든 자연 만물 위에 뛰어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저자는 크게 2가지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줬던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제자의 길,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마태복음의 저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살려주실 그 메시아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나요?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저희가 인정하시나요? 혹시 아직 그게 믿어지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나의 삶에 다가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4장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8장 모습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과 늘 함께했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늘 본문에서 풍랑이 이렇게 일어날 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흔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일까요? 과거에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주변에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니까 나랑 함께 살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 꼭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있으시면 꼭 저랑 전화 목사님께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또한 믿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직접 체험할 수도 없고요. 또한 예수님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가까이 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같이 나누고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읽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영아, 네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 오늘은 이렇게 살아, 어떤 부분을 네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경과 기도와 그리고 날마다 하는 그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번에는 끝났지만 선교, 국내 선교, 지역 선교, 해외 선교 이런 기회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다시 여름은 아니죠, 봄이 되면 저희가 또 수련회를 갈 텐데 그곳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꼭 놓치지 않고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라고 믿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나 말씀과 기도와 큐티죠. 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면서 그냥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다, 저 사람 되게 신기하네 라고 쫓아다니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 힘쓰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번 국내 선교, 지역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데서 끝나는 데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너무나도 귀하게 준비되는 게 있죠. 이제 20기가 끝났고 이제 21기가 제자 훈련이 모집이 될 텐데, 그 제자 훈련들에 참여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도 느끼시고, 나뿐만 아니고 내 옆에 계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조이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학기에 GBS를 잘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번 학기는 내가 잘 참여할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학기, 2학기 때 잘 GBS 참여하시고 예배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제자훈련에 반드시, 저도 해봤는데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제자훈련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러면 이미 제자훈련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내가 믿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삶에 그런 도전이 될까요? 역시 성경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큐티입니다. 근데 가까이 읽으시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아는 그 방법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주님,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층 더 높이 성장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조이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삶들을 살 때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살 때 거기서 나를 지우고 예수님을 써내려가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여기서 나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저도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깨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을 하실 때 나를 지우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써 내려가시는 우리 조이스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 아닐까요?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제자들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던 제자들이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고백을 하는 이 제자 가운데 나중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놀랍죠. 4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과연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어서 나오는 말일까요? 아마 베드로는, 제자들이 물론 그랬겠지만 베드로는 그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을 때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삶에 다가오셔서 주영아,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하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기도인데요. 오늘 처음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 늘 제가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눈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길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조이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통해서 저희가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따라 사는 우리의 종이,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